라마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마단. 이 라마단은 이슬람 신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때를,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라마다 기간. 한 달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이슬람 신도들이요, 무슬림들이 그 금식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아닌데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라마단 기간 따로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진 않는데, 제가 이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저 이슬람 그 어두운 영을 대적하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라마단 기간이 되면요, 이 세계 영적인 그 세계 가운데에 어두운 영의 세력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무슬림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배후에 사단의 세력들이 정말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는지요.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그 어두운 영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 이 대적 기도가 더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무속이, 그리고 미신이, 우상이 막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뭐 나와 상관이 없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봐야 되는데 어두운 영이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대적하면서 누르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 전 특별 새벽기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바로 이러한 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그래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명절에 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이 한 주간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명절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 명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렇게 암송해서 기도하고 고백하지요. 자, 그런데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게 됩니다. 주기도문요, 그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하라, 이건 기도한 대로 살아라. 자, 그 말씀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절에 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한 주간에 특히 더 힘써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친지들을 만나고 함께 이 명절을 보내게 될 때에 더 이 주기도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명절에 더 하나님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보면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주님은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명절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주님이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자와 통치자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명절에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될 주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 명절에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 사단은요, 자기가 주인인 척합니다.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주인이 어두운 영 사단인 줄 알아요. 주인이 돈이고 주인이 어떤 권력이고, 바로 이렇게 주인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속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절에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우리 친지들 가운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요. 막 세상적인 것들에 막 매이고 끌려다니고 막 그게 주인인 양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온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리라고 창조하셨어요.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림의 자세로, 다스림의 자세로 이 온 천지 만물 우리가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매여서 막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막 엉뚱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창조한 것을 막 섬겨요. 막 숭배하고.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는 다스림의 자세로, 어떤 누림의 자세로 봐야 되는데 그 밑에서 섬기고 있는 이러한 무속과 미신과 우상, 우리는 이것을 다스림과 또 누림의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내게서 비춰질 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 통치자,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매이고 막 끌려다니고, 자,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서 이제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명절에도 하나님이 되게 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두운 영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자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의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한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주인인 채 하고 있어요.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면서 막 주인 행세하는 사기치는 바로 그 일을 어두운 영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경배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경배해야 될, 인류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라고 쓰고 있어요. 온 세상이, 특히 이 나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주인이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굳게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기도문, 주기도의 삶. 자, 그래서 명절에 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 또 한 가지는요,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것을 주시는. 자, 여기서 일용할 것은, 자,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양식, 먹는 거, 음식, 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대표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한 건데요. 이건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내게서 사람들이 볼 때, 친지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나의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의식주 앞에만 서면, 특히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 다 이 돈에 관련되잖아요. 그 앞에만 서면 쩔쩔맵니다. 그런데 이건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쩔쩔매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으로, 야, 넌 어떻게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걱정 근심이 없냐? 뭐 돈에 대해서 이렇게 쩔쩔매거나 막 돈. 자, 이런 의식주 앞에서 어쩜 그렇게 평안하냐? 바로 이러한 말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식주 앞에 설 때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실제로 삶에서는 전혀 적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적용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평안한 모습,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믿는 구석이 있지요. 자,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가 의식주에 관한 것으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염려,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나누는 모습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내게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굳게 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본문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서 일용할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일용할 것을 구한다는 것은요,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하나님의 공급을 멈추게 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이게 욕심이다,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많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이 주세요라고 구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서 내 배만 불리우면 이건 욕심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용할 이 말씀은요, 자,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많이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 많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공급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배만 불리는 모습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과 나눔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또 얼마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 이 구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막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자, 이렇게 염려한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과 달라야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염려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다 사라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방인처럼 되지? 바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또 명절에 또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계속 고백하는데, 그런데 꼭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될 말씀 또 한 가지는요,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또 한 가지,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큰 은혜이죠. 정말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이러한 은혜와 감사를 받은 우리들인데, 이 용서가 나만 용서하십니까?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이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용서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셔. 나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실제로 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전혀 용서의 하나님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죠.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하나님 되도록 드러낼 수 있으려면 내가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정말 꼭 소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어야 주님께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것은 용서가 그만큼 우리가 꼭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주인에 관한 비유가 말씀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그 종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탕감을 받는데,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얼마를 빌리냐면 10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뭐 몇 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자, 그런데 그걸 갚지 않는다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사실을 탕감해 준 주인이 알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을 취소시켜요. 취소시키고 그 탕감해 줬던 종을 그도 똑같이 감옥에 가둡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정말 깨닫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주님의 용서가, 나를 용서해 주심이 취소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취소되면 안 되지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개할 때 죄를 사해 주셔요. 이러한 죄가, 사해 주신 죄가 다시 취소돼서 내가 다시 죄로 이렇게 다시 바뀌고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끝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마음으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우리가 용서의 삶을 꼭 살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용서를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이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있어요. 명절에 특히 용서하지 않는, 자,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명절에 꼭 만나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건 명절 지나고 나면 꼭 뉴스에 가족 중에 어떤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뉴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명절에 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이 용서, 화목, 이것을 우리가 꼭 힘써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용서하면, 용서하고 화목하고 낮아짐으로 십자가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특히 용서의 하나님이 더 용서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용서함 받아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 이 감동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용서의 삶에 힘을 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답하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데요. 그 보답에 중요한 아주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배반한 자신의 형제들, 가족이잖아요. 형제들이 자신을 배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요셉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아주 가장 크게 높여주신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심을 우리가 또 드러냄을 통하여서 명절에 더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용서와 다른 사람의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과 내가 불화하면 내 심령에도 피폐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피폐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럼 영적 성장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해로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도 꼭 용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 담이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높이시고 바로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기도의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인데 그래야 명절에 더 하나님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 곧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신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나, 바로 이 창조자 주인이신 통치자 하나님을 온전히 더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매이고 끌려다니는 모습, 오히려 막 종속되어서 사는 모습, 막 심지어 숭배하는 모습까지 이러한 명절에 막 미신과 또 무속과 우상이 막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이 땅의 창조자 통치자로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스림의 자세로 누림의 자세로 서 있는 모습,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모습, 주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또 드러내는 삶으로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방인처럼 이방인이 되어진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 늘 살피면서 우리 명절에 서로 만날 때에 없다 부족하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특히 일용할 양식 주심, 바로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따라 많은 드림과 나눔의 삶을 오히려 사는 모습으로 우리의 친지들 앞에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명절에 더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